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진정 하나님만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을 믿사오니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절까지 읽었는데 사도 요한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게 되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럴 때에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도 있고 이 성경 말씀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도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별명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이름이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생명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냐? 태초부터 계셨다 그랬어요. 여기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제 그 온 천지 만물이 시작되는 태초,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시작하셨다,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할 때 이 태초는 요한복음 1장의 태초와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을 때 그 태초는 영원 전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부터 계셨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함을 받은 그러한 분이 아니고 원래부터 계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단들이 오늘날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신 그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다. 그 환상도 아니다. 그림자도 아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정말 이 땅에 계신 우리가 들은 바요, 손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된 실제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쪽으로 우리가 갈수록 이제 그 이단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 이 땅에 인간이 되신 것을 부인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이 땅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말씀이시다.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이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환상이다, 그림자다, 실제로 인간이 되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다. 환상도 아니고 그림자도 아니고 같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실제로 그렇게 함께 했었던 그 사도로서 거짓말이 아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렇죠. 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별명이 여러 가지죠. 그래서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인자, 이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이 오늘 본문에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무슨 말인가? 바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부터 계셨던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참 성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그렇죠, 거짓말 지어낸 게 아니죠. 사도 요한이 직접 함께 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그 사귐이 있게 한다 그랬을 때에 이 사귐은 그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부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그랬을 때에 그 성도의 교통을 말할 때에 두 가지 교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과 교통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을 합니다.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하나님이시고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래갖고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을 하죠. 우리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 이 제일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과거, 현재, 미래에도 있는 전체 교회의 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그랬을 때에 성도들끼리만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믿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저의 구주와 여러분의 구주가 같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저를 인도하시는 성령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씨가 같고 고향이 같아야 가족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교통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목사의 역할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그러한 또 부름을 받아서 그러한 본분을 감당하는 게 여러분만을 위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직분을 통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섬기라고 한 거예요. 그러한 교통, 영적인 은사들을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또 물질도 함께 사도행전 2장 4장 이런 데 보게 되면 자원해서 남인데도 자기 집을 팔아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도와주기도 하고 이러한 물질의 교통도 있는 것이고 서로 마음을 나누기도 하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러한 성도의 교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그랬을 때 그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의 교통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아주 복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를 받고 이제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교통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있냐면 충만한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만하다,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양동이에 물이 조금 차갖고 그냥 모자라고 더 채워야 되고 그게 아니라 콸콸콸콸 넘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충만하고 풍성하고 흘러 넘치는 그러한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거,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는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기쁨인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기쁨. 됐다. 이 정도면 이거면 됐다. 이제는 내가 만족한다. 이제는 더 받지 않아도 된다. 라는 그러한 기쁨. 물론 이 땅에서 그럼 다 팔아버리고 다 산속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건강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그것들이 부족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물론 그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현실을 살아갈 때에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죠. 그래도 중심에서 진정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나는 감사한다. 나는 기뻐한다.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좀 풍성해요. 물질도 풍성하고 건강도 풍성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러한 환경도 아주 풍성해요. 그러나 이것들이 다가 아니다. 이것들이 다가 아니고 이것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죠. 그것들이 기쁨이 되지만 그래도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진정한 만족은 누릴 수 없지. 그래 이것들이 기쁘고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지. 이것들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사람이지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참 감사하고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넘치고 또 이렇게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참된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채우지를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그렇게 자꾸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종욕거리, 육신의 종욕거리, 무엇이 아쉬운 사람으로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벌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벌어야 되지만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참된 기쁨, 진정한 기쁨, 그것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변함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내 인생은 참으로 복받았다. 돈이 많아서 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복받았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목사가 됐을지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 신앙생활 30년 했다고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승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요. 내가 알려고 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래서 바울이 그 은혜를 알고는 내가 아직까지 대단하게 여겼던 물질과 지위와 권세, 국회의원과 같은 그러한 영광을 누리고 그렇게 대접받던 사람이 그런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게 제일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을 악하게 보는 게 아니라 소중한 것들이죠. 물질도 지위도 권세도 소중하죠. 그러나 예수에 비할 때에는 진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믿지 못하니까 물질과 지위와 권세를 잃어버리려고 하게 되면 예수를 버려요. 예수를 버리고 그것들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 목사가 됐을지라도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그러한 경우들이 특별한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늘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또 에베소서 3장 19절에 또 기도하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이 정도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려고 사도 요한이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 뜻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그걸 믿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이 성경 전체가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주 심각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은 참 충만한 기쁨,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 이 세상에 무엇이 있거나 없거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진정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많이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를 붙드셔서 이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들의 있고 없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